메시지 7번. 믿음의 방패를 잡고 우리의 믿음의 시련을 체험하며 우리의 믿음의 결말인 혼의 구원을 받음입니다. 제목에서 핵심이 되는 세 가지는 믿음의 방패, 믿음의 시련, 혼의 구원입니다. 메시지를 구성하는 로마 숫자 3개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에서는 믿음의 방패에 관하여 말하고, 로마 숫자 2번에서는 믿음의 시련에 대하여, 로마 숫자 3번은 혼의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전쟁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서 바울의 사역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 믿음의 시련과 혼의 구원은 베드로의 서신의 관점인 하나님의 통치와 시대적인 징계와 보상과 관련이 있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외부에서 안으로 침투하는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면이고,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재적인 방면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며, 혼의 구원은 장래 왕국 안에서의 우리를 위한 보상이냐,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후회와 자책이 있는 징계냐를 결정해주는 방면입니다. 로마서 1번의 내용은 에베소서 6장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전투 장비들 중에 하나인 믿음의 방패에 관하여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교회에 관한 긍정적인 방면의 계시를 완성하죠. 그러나 6장 10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부정적인 것을 다루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해야 되는데, 이 장비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몸의 지체들로서 합당한 위치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당한 몸의 인식의 필요함이 강조되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교회여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체험이라는 책에서 보면 몸을 인식하는 단계는 생명의 체험의 4번째 단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몸에 대한 인식과 체험과 생활을 통해 이러한 전투 장비 안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단계 역시 생명의 체험의 방면에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전투 장비에는 6가지 항목이 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인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영의 검입니다. 특별히 사탄의 공격 무기로 비유된 불화살은 바울이 살던 시대에 전사들이 사용한 것인데,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불화살은 사탄의 위협과 유죄 판결과 비난 외에도 그에게서 나오는 다른 종류의 공격을 가리킵니다. 거짓말, 미혹, 유혹, 시험, 충동질, 이간질, 의심, 의문, 의견, 선동, 자극, 모함, 공격, 비평, 판단, 경시, 조롱, 질투, 비방 등이죠. 항목들이 참 많죠. 이러한 모든 소극적인 용어들이 바로 그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방패의 특징 중 하나는 입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원수의 불화살과 그의 맹렬한 공격에 대항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 미덕들 안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는 주로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있고, 이 방패를 잡는 유일한 길은 몸의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의식 안에서, 몸의 영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 방패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몸의 어떤 지체가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그 공격은 원수가 온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지체는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공격은 그 지체만을 공격하는 부분적인 공격이 아니라 온 몸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공격받는 지체를 위한 기도는 몸의 영 안에서 몸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붙잡는 비결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죠. 에베소서 6장 14절은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라고 말합니다. 진리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알레테이아로서 실제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라는 말을 볼 때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람의 생활의 실제가 되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의 각 방면에서 우리와 연합하셔서 그 안에서 균형이 되시어 그것이 합당하고 참되고 합리적이고 실제가 있게 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실제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우리의 생활에서 실제와 체험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나타낸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라고 말하지요. 바울이 살아낸 이 그리스도가 바로 그의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울의 일상생활에서 표현되고 계시되신 하나님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성분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를 두르는 허리띠로 우리 온 존재의 힘을 집중하고 강화함으로 모든 반대와 역경에 맞서는 힘을 소유하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 설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가슴바지를 착용함에 대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덮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의 의의 가슴바지를 착용하고 라고 말하는데 의의 가슴바지를 착용하는 것은 가슴으로 상징된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거나 어떤 일에 의롭지 않다면 우리의 양심은 허물이 있는 양심이 됩니다. 우리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사탄은 우리를 유죄 판결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양심에 구멍이 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파손하게 될 것입니다. 양심에 생긴 구멍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담대함이 모두 새어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끝나게 됩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고 비난이 없는 것은 의의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모든 불의를 처리해야 합니다. 원수의 비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의의 덮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고 피의 덮개가 곧 가슴바지입니다. 주님의 피의 씻음 아래서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의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시죠. 주님의 피는 그분의 구속 안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생명은 우리가 합리적이고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면 우리는 즉시 주님의 피로 씻고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욱 그분으로 살게 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관적인 의가 되시게 합니다. 사람의 영 안에는 세 방면이 있죠. 양심, 직감, 교통이 그것인데 그 중에서 양심이 영에 인도하는 부분, 리딩하는 파트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직감의 기능과 하나님과의 흐름과 연결인 교통의 기능은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 안에서 영을 따라 살고 행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다면 반드시 양심의 문제를
우선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함이란 그 이트니스 리 형제님의 단행본 책이 있죠. 이 책을 보면 양심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죄를 드러내면 우리의 양심에는 꺼리낌이 있게 된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양심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 씻음은 즉시 멈출 것이다. 일단 피의 씻음이 멈추면 기름 바름도 멈추게 된다. 이것은 심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름 바름이 멈추게 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도 멈추게 되기 때문이며, 그럴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며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 당신 안에서 모든 영적인 일들이 완전히 중단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아닌 가련한 자신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빛이 당신을 비추어 당신의 죄를 드러내어 당신의 양심에 꺼리낌이 있게 되면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일단 처리하게 되면 피가 씻고 기름은 더욱더 발라짐으로써 더 많은 하나님의 성분이 더해져서 당신은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의 교통의 바퀴는 쉬지 않고 순환한다. 피가 발라지고 기름이 발라지고 하나님의 성분이 증가하게 되면 빛이신 하나님은 더 밝고 강하게 비추신다. 이 빛이 밝고 강하게 비칠 때 죄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죄가 확연하게 드러날수록 피의 씻음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며 피의 씻음은 더욱 많은 기름 바름은 더욱 많은 하나님의 성분을 더해준다. 이러한 순환이 계속될수록 우리의 타고난 것들은 더 많이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성분은 더욱 채워진다. 이것이 교통 안에서 참되게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 순환이 우리 안에서 멈출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성장은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게 되며 결국 스스로 인공적인 빛을 만들게 된다. 라는 이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참되고 실제적인 방면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의 성장을 위하여 빛 가운데 머물기 위하여 우리의 양심을 처리하는 방면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우리에게 사탄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을 가지려면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진 합당한 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로 우리의 영이나 양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강한 부분인 의지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은 주로 의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약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서 뒤 흔들리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의 의지는 우유부단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룬 실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화평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화평의 일이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이방에 믿는 이들을 유대에 믿는 이들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화평이 우리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이 화평은 견고한 기초를 뜻합니다. 이 견고한 기초는 우리가 서기 위한 안전한 발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이방에 믿는 이들이 유대인 믿는 이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도록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 화평이 기쁜 소식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전해진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허락하여 우리가 참되게 화평의 터 위에 서 있게 합니다. 우리는 화평 안에, 화평 위에 서 있음으로써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 또한 우리와 다른 믿는 이들 사이에서 화평을 상실한다면 우리는 설 곳을 잃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또한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화평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화평은 우리가 원수에 대항하여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견고한 발판이자 견고한 기초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화평은 은혜를 누림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바지,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인 그리스도를 체험한 결과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표준과 본과 원칙으로서 우리의 생활 안에서 표현되신 하나님입니다. 의는 우리의 양심의 덮개로서 우리의 누림과 체험 안에 계신 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진리를 갖고 있다면 확실히 우리는 우리의 덮개로서 의를 가질 것입니다. 성경은 의가 화평을 가져온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 대한 화평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바로 그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허리띠와 가슴바지와 신발을 갖는 것은 진리와 의와 화평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리와 실제이신 하나님을 살아 나타낼 때 우리는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덮여지며 우리의 견고한 기초인 화평을 갖게 됩니다. 앞에 세 항목이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됨, 즉 진리와 실제가 되시고 우리의 행함이 의롭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로 파쇄되어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전혀 문제가 없을 때만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특별히 구원의 투구와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좀 더 추가적으로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탄의 불화살은 주로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우리의 양심이 의의 가슴바지를 필요로 하고 우리 의지가 믿음의 방패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구원의 투구를 필요로 합니다. 의의 가슴바지는 양심을 보호하고 사탄의 유죄 판결과 비난을 바깥에서 막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막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생각을 보호하고 사탄의 위협하는 생각을 바깥에서 막습니다. 진리는 의를 가져오고 의는 화평을 가져오며 화평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근거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에서 구원이 생깁니다. 진리, 의, 화평, 믿음이 더해질 때 그 결과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머리를 덮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의와 화평과 믿음 그리고 구원이 필요합니다. 방패는 우리 존재의 전면을 보호하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방패와 투구는 함께 일하므로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를 너무 구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더하여 원수를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인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투 장비에 있는 6가지 항목 중에서 그 영의 검만이 원수를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말씀으로 그를 공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은 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의 모든 항목을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가슴바지를 착용하며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믿음의 방패를 잡으며 더욱이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투장비를 사용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원합니다. 이번 장로훈련은 믿음에 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 7번 메시지에서는 주로 믿음의 방패를 언급하였지만 이러한 기회를 붙잡아 나머지 전투 장비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여러 방면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유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선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변하는 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으시고 회전함으로 생기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또한 자신이 하신 말씀에 항상 신실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주실 수 있다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방면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실 수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더 말씀하실수록 그분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책임이 더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므로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뜻은 항상 긍정적이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행복이나 환경을 주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주권적이심으로 결코 실수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서 우리의 실수조차도 선을 이룹니다. 잘못을 했을 때는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우리의 실수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나 결점에 대해 회개한 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의 방면들에 분명하다면 사탄의 불화살이 우리를 손상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2번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근거로 믿음의 실현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 혼의 각 부분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고 우리가 믿음과 생명에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련의 기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풍파를 허락하시고 타격을 받는 것을 허락하시며 심지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인 그분의 임재에 대한 느낌마저도 거두어 가십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이 우리에게 닫혀 있는 것 같고 주님을 찾을수록 출로가 없는 것을 느끼고 성경을 읽어도 주님의 말씀을 만지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대비해야 하고 그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온갖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환경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심한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눈은 환경을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드리는 경배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기도할 능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아주 약한 기도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자신을 숨기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 참으로 가장 큰 시련 가운데 계실 때에도 그분은 잠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시간과 공간 속에 그분 자신을 숨기십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과 결과가 없을 수 있죠. 그분을 신뢰했는데도 돌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또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3일 후 주님은 부활하셨고 40일 후에는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창세기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했지만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갖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였고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기도 했고 오해로 인해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고 인내로 고난과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과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를 부양하는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고 이집트 온 땅의 양식과 또 행정을 책임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세기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를 받았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 역시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했을 뿐 아니라 더욱 번성하여 각지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영원히 존재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으로 그리고 그분이 죽음을 뚫고 정복하신 부활 생명임을 믿었습니다. 20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주님 안에서 늘 기쁨을 유지하셨던 워치만 형제님도 우리의 좋은 본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며 또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비록 한동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은 그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일시적인 시련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따름입니다. 그분의 때가 되면 그분은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이 괴롭든 편안하든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어느 날 그분은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시면 찬양의 희생 제물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다윗은 하루에 7번 찬양을 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기도보다 더 많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때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찬양이 더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이라는 말은 어떤 손실과 고통이 수반되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때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영어의 well speaking으로서 좋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시련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하여 좋게 말하는 찬양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승천 안에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또한 여전히 나의 찬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악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 찬양은 주님을 향한 영광이 충만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는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타날에 해당하는 원문의 직역은 계시될이라고 말합니다. 여깁니다는 계산해보고 여깁니다라는 수학적인 산술 개념이 들어있죠. 우리는 말씀과 계시를 통한 신성한 계산기로 현재의 일시적인 고난과 장래 우리에게 임할 영광에 대하여 서로 따져보고 계산해보므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영적인 계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시련을 겪을 때마다 눈물을 흘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분명히 시험을 거친 믿음입니다. 만일 시련을 겪을 때마다 패배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고 참되며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굳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자신의 체험이나 느낌이나 암담한 환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환경과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만일 환경과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 중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참인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은 다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면 믿는 사람은 다급하지 않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도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시련도 지나치게 심한 것이 아니며 어떤 시련도 지나치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님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것은 우리가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온갖 시련이 임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매번 시련이 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에 대한 시련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련을 통과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시련을 통과한 믿음은 사탄의 입을 막아버리고 사탄이 어찌할 도리가 없게 합니다. 학생이 공부 자체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한 시련으로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학생은 실제로 시험을 치르는 기회를 환영할 것입니다. 시험이 없다면 뛰어난 학생은 결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죠. 시험은 그가 우수한 학생임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공부한 학생은 시험을 기다릴 것입니다. 로마서 3번은 믿음의 시련의 결과, 믿음의 결말이 혼의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믿음에 따라 주님의 길을 걷고 승리의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혼은 장래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왕국의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혼의 구원은 혼의 변화를 말하는 방면이 아닙니다. 혼이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혼이 고난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방면에서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방면에서는 승리자로서 왕국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신부의 일부로서 결혼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모든 고통이, 모든 고난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한 기억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께서 통치적으로 다루시는 시대적인 형벌에서 우리 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고난에서 구원받음으로써 주님에 대한 충만한 누리만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혼, 곧 혼적인 생명과 혼의 모든 즐거움을 거절해야 하는데
오는 시대에 주님의 누림 안에서 혼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혼생명을 잃는 것은 혼의 누림을 잃는 것을 의미하고, 혼생명을 구하는 것은 혼의 누림을 계속 갖도록 혼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혼생명을 잃고 다음 시대에 혼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오늘 혼생명을 구하고 다음 시대에 혼생명을 잃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는 시대에 주님의 기쁨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혼생명을 잃음으로써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어떤 믿는 이들은 그분의 심판대를 거쳐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날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인지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곳이 바로 바깥 어두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혼의 구원입니다. 혼이 안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것, 혼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후 주님을 따를 때 혼을 얼마나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혼을 잃는다면 혼을 구원할 것이고,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우리의 혼은 구원받을 것이고 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혼을 얻게 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기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왕국의 보상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은 이 구원, 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능히 우리를 지켜주어 우리가 이 구원을 얻도록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보호하는 근원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효력을 발휘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 편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협력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우리의 유업을 누리도록 올바른 위치에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는 놀랍고 완전하고 궁극적인 이 혼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며, 또한 이 구원이 찬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구절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창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창조물은 머리를 내밀고 완전히 집중하여 바라보며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모든 썩어짐의 노예 상태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의 기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혼의 구원은 왕국 안으로의 보상의 참여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혼은 그 사람 자신이죠.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음에 넘기며 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혼생명을 구하지 않고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이렇게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영 안에서 주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래 혼 안에서 주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장래 우리가 혼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우리의 혼 생명을 찾을 것이고 우리의 혼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붙잡음으로 원수의 불화살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안 우리 혼 안의 각 부분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과 생명에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장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혼이 구원받아 혼을 얻음으로 왕국의 보상에 참여하는 자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